서유기의 이야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바로 이 순간을 꼽고 싶어요. 한 명은 비극 속에서 태어난 아주 독실한 스님이고 다른 한 명은 구원만을 기다리던 혼돈의 제왕, 바로 손오공이죠. 오늘은 이 두 전설적인 인물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 운명적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엔 핵심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의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자비가 세상의 전부인 스님과 힘이 세상의 전부인 전사가 만났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 바로 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삼장법사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왜냐면요, 그의 삶은 평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폭력과 슬픔으로 시작되었거든요. 운명이 참 기구합니다. 아버지는 장원급제한 엘리트였는데 부임지로 가던 중에 아주 비열한 뱃사공에게 목숨을 잃어요. 심지어 그 뱃사공은 아버지의 신분과 아내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혼자 남은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들을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나무판자에 싣고 차가운 강물로 떠내려보내죠. 다행히도 아기는 금산사의 한 노스님에게 발견돼서 강에서 흘러온 아이라는 뜻의 강유아라는 이름으로 자라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영화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머니가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서 그 피로 편지를 씁니다. 아들의 출생 배경과 아버지의 원한을 전부 기록한 거죠. 언젠가 아들이 이 진실을 꼭 알아주길 바라는 그 절박한 희망, 그 심정이 어땠을지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렵네요. 스님으로 자란 강유아, 즉 현장은 마침내 출생의 비밀을 풀고 아버지의 원수도 갚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진짜 운명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던 거죠. 훨씬 더 위대한 부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음보살이 불경을 가져올 위대한 인물을 찾으려고 당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내려오는데요. 수많은 스님 중에서 가장 신앙심이 깊었던 현장이 바로 그 적임자로 선택됩니다. 당태종 황제는 그의 뜻에 크게 감동해서 그와 의형제를 맺고 삼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명까지 내려주죠. 이제 그는 황제의 동생으로서 서역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정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완전히 다른 주인공에게로 옮겨볼까요? 삼장법사가 이렇게 험난한 여정을 막 시작할 무렵에 저 멀리 오행산이라는 거대한 바위산 아래에서는 500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500년. 여러분, 500년이란 시간이 상상이 되세요? 온 하늘을 뒤엎었던 제천대성 손오공이 석가열애와의 내기에서 져서 이 산 아래 갇혀 지낸 시간입니다. 그의 분노와 조급함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을지 짐작이 가시죠? 삼장법사가 오행산 근처를 지나가는데 땅속에서부터 다급한 외침이 들려오는 거예요. 스승님! 바로 손오공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실 관음보살이 이미 손오공에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서역으로 가는 스님을 도와서 죄를 씻으면 자유를 주겠다고요. 드디어 두 사람의 운명이 교차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손오공을 억누르고 있던 건 단순히 거대한 산의 무게만이 아니었어요. 산 꼭대기에는 석가열애가 직접 붙인 부적이 있었습니다. 삼장법사는 손오공의 간절한 부탁에 산에 올라가서 불교의 핵심 진원이죠. 옴마니 밤매 훔이 적힌 부적을 조심스럽게 떼어냅니다. 바로 그 순간 천지가 진동하면서 거대한 오행산이 그냥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500년 동안 억압됐던 그 엄청난 힘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장면이죠. 하지만 이 자유의 기쁨도 정말 잠시였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죠. 너무나도 다른 두 존재가 만났으니까요. 어쩌면 이 충돌은 필연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격 차이가 곧바로 드러났어요. 손오공은 스승을 보호한다면서 나타난 호랑이를 단숨에 때려 죽이고 심지어 그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좀 있다가 나타난 강도 때도 인정사정 없이 그냥 몰살시켜버리죠. 살생은 절대 안 된다고 믿는 삼장법사는 경악하면서 그를 나무라요. 어찌 그리 잔인하냐 하고요. 그러자 손오공은 니까짓 게 뭘 안다고 하면서 버럭 화를 내고 스승을 버리고 휙 떠나버립니다. 두 사람은 정말이지 정반대였습니다. 한쪽은 무조건적인 자비를 믿는 스승, 다른 한쪽은 절대적인 힘을 믿는 제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기도와 폭력으로 완전히 극과 극이죠. 아니, 이런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의 여정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손오공이 떠나버려서 막막해진 삼장법사 앞에 다시 한번 신적인 존재가 개입합니다.
바로 이 둘을 억지로라도 묶어줄 상징적인 도구, 긴고아가 등장하는 거죠.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손오공처럼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 같은 힘을 과연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마음속에서 날뛰는 원숭이, 즉 잠재울 수 없는 번뇌와 욕망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질문과도 같아요. 그 해답이 바로 이 긴고아, 그러니까 황금 머리띠였던 거죠. 이게 한 번 쓰면 절대 벗을 수가 없고요. 스승이 특정 주문, 긴고주를 외우면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을 주는 아주 무시무시한 아이템입니다. 이건 단순한 족쇄라기보단 거친 마음을 다스리는 규율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손오공을 그냥 말로만 타일러서는 안 될 거라는 걸 안 관음보살이 꾀를 하나 냅니다. 노파로 변신해서 삼장법사에게 이 머리띠가 숨겨진 아주 예쁜 모자를 주면서 돌아온 손오공에게 씌우라고 하죠. 동해용궁에서 한바탕하고 돌아온 손오공은 멋진 모자를 보더니 아무 의심 없이 덥석 머리에 씁니다. 바로 그 순간 덫에 걸리고 만 거죠. 자, 이제 이 둘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할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사제관계가 시작됩니다. 삼장법사가 시험 삼아서 주문을 외우자마자 손오공 머리에 있던 머리띠가 막 조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하의 제천대송도 이 고통 앞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비명을 지르죠. 이 장면은 이제 스승이 제자를 제어할 확실한 힘을 갖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손오공은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죠. 아, 세상에는 내가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도 있구나. 그는 이 끔찍한 고통을 통해 마침내 스승에게 복종하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서역으로 가는 여정을 함께 하기로 맹세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합니다. 긴고아를 통한 이 관계, 과연 이건 단순한 통제일까요?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마음의 원숭이를 다스려서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자도의 진짜 시작이라고 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